새벽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할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항상 정의롭고 공평하게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이런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사를 지켜보면서 왜 선한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해야 하며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삽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러니까 23장까지 욥은요, 고난 중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는데 24장 오늘 이 말씀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불의와 불합리한 현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말씀은 바로 이런 세상에 대한 고발과 잘못된 것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절규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가감없이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평의 끝에서 그 불평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욥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욥은 24장에서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죠. 악인들이 남의 땅을 빼앗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이 부당하게 눈물을 흘리고 고아와 과부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욥은 이러한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고발, 그 원망의 깊은 심연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의한 세상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가만히만 계시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이 욥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욥의 괴로움, 이러한 절규가 우리에게 낯선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마도 많은 우리들의 일상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몸부림치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여러 많은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외치지만 사실은 이 외침 속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외침이 하나님께 향한 소원함인 것이죠. 이럴 때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 그 전능하신 관점,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사실 이런 원망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제한적이고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당장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그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24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고백과 절규는요, 바로 인간의 유한성과 이 유한성에서 나오는 신앙의 갈등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욥의 원망이 절규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혼자 이러한 원망과 절규를 짊어지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하면서도 자신을 이러한 상황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절대자가 있다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이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절규와 원망이 지금 표현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바로 끝이 아님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의 원망들은요,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22절과 23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은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욥에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것도 정확하게 일하신다라는 욥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음을 욥은 원망 중에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욥은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신앙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훌륭한 직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배틀 위에 아름다운 카펫을 짜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가 카펫을 뒤집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펫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뒷면은 엉켜있는 실들 그리고 지저분한 매듭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니 저게 무슨 작품이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돈 받고 팔아? 어떻게 저 사람이 장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수군대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이 카펫을 다 짠 후에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주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였습니다. 뒷면에서 보였던 그 매듭 하나하나, 지저분한 그리고 엉켜있던 실들이 앞면에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저분한 매듭과 엉켜있는 꼬임만 보일 뿐입니다. 불합리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장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완성된 앞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불합리한 상황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부족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결코 그분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절대 변할 리가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원망과 이 원망에 대한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합리하게 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의지하였을 때,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아름다운 그 세상을 보게 되고 또한 그 세상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음을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보여지는 고난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겸손의 영성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더 낮추고 내 생각과 이기적인 마인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맞춰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